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리더의 공통점은 열정이 있다. 저는 그 말씀 정말 100% 공감합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도 참 열정이 있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또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도 참 열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도자로 선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필수 덕목이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그 조직과 그 단체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도자의 그 열정을 그 단체의 사람들이 본받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확신이 없고 또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지도자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또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떤 열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근데 그 땅 분배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 찾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 분배된 지명 하나하나의 의미나 설명 이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간략간략하게 또 정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들 또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인데 다시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어땠습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갈렙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45년 전 이제 출애굽을 하고 2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12정탐꾼을 이스라엘이 파송했었죠. 하지만 이 10정탐꾼이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이 참 좋지만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반대된 어떤 좋은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땅은 좋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10대 2로 이제 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가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불안과 또 공포, 패닉이 밀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고 심지어 잘못된 신의 인도를 받아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애굽 땅에 가면 30세끼 밥 굶지 않고는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환애굽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정탐한 일수가 40일인데 그 1일에 1년씩을 쳐서 40년 동안 일단 지금 2년 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8년을 더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죽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이 갈렙이 그 45년 동안 왜냐하면 이제 7년의 정복전쟁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38년 후에 7년의 정복전쟁 합쳐서 45년 동안 품어왔던 그 땅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청년의 마음을 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오고 또 이제 악사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딸입니다. 그러니까 부녀간인데 부녀간에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넘칠 수 있을까?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5장 1절에서 12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가 받게 되는 땅의 어떤 경계들입니다. 우선 1절을 읽어드리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이제 남쪽에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이렇게 해서 경계가 쭉 이어나는데 여기 가족이라는 말이 미시파타흐 그럽니다. 이 미시파타흐는 지파의 어떤 하부의 어떤 소속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뭐 우리가 생각하면 가족은 이만철 가족, 뭐 누구 가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미슈파타는 그런 가족보다는 조금 더 큰 대가족 개념입니다. 그래서 족속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이 유다 어떤 지파의 어떤 족속, 그 족속별로 땅이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이스라엘에게서 땅은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관한 하는 그것이 공동체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키부츠라고 하는 이제 농장이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의 약 한 20% 정도가 이 키부츠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그 키부츠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10억을 가졌든 1억을 가졌든 아니면 뭐 100억을 가졌든 그 재산을 처분을 하고 그 키부츠에 다 이제 입고를 시키고 자기는 들어갑니다.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교육, 의료, 뭐 어떤 주거, 또 어떤 일할 수 있는 터전 모든 것을 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분담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탁소에서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동차를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용으로 다 쓰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까? 이 공산주의도 다 실패했지만 키부츠에서는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땅에 현재 이스라엘 땅의 한 20% 정도가 키부츠 농장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개념에서 땅 개념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파 단위, 그 지파에서 족속 단위로 그 어떤 공동체적 산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땅은 내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 땅의 지파의 그 가문에게 물려진다고 할 때는 이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로 함께 해야만 그 땅에서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 어떤 이 자산으로서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 보면 남쪽 경계에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알 수 있겠죠. 이제 45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자리를 유다가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영토로 복속시키는 이 위대한 일을 지금 이 유다 지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경계가 나옵니다.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그래서 남쪽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 거기가 어디가 되냐면 지중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중해까지, 남쪽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동쪽은 어디냐면 염해입니다. 염해는 이제 우리가 사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헬몬산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흐르고 요단강으로 흐르는 물이 이제 이 염해, 이 사해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동쪽 경계는 사해이죠. 자, 북쪽 경계는 어디냐면 북쪽에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로 뭐 그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8절을 보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서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나니 하면서 이 예루살렘 지역 이 부분도 바로 유다 지파의 지역이고 그 유다 지파의 바로 위쪽이 바로 베냐민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남쪽에 큰 땅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헤브론도 물론 들어가고 또 예루살렘 지역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과 예루살렘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옹립되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이제 7년 6개월을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어디에서 다스리냐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다윗이 이제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는 사울파는 이제 북쪽 이제 한 10지파가 사울 가문으로 따르고, 그 남쪽에 유다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시므온 지파가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의 유다 지파와 시므온은 이제 하나의 어떤 다윗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2로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죽고 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됐는데 그때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그 위쪽에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예루살렘은 남쪽과 북쪽을 하나 되게 하는 어떤 북과 남을 통합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를 보면 갈렙이 어제 말씀대로 이제 땅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충성스러운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제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뭡니까? 기럇 아르바죠. 그래서 이 아르바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명과 지명이 그 당시는 하나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 세겜, 사람 이름인데 세겜 지역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 땅을 약속대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죠.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 잘 지키는 게 신실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생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의 동역자지만 리더는 누구입니까? 정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일개 이 유다 지파의 이제 한 가문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이 4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이 갈렙은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존중하면서 정식으로 땅을 요구하고, 여호수아 역시도 단지 어떤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적으로 그 땅을 갈렙에게 이제 분배해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이죠. 정말 이제 광야 생활에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7년 정복 전쟁 때도 그 수고를 함께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마땅히 정말 돌아가야 할 그 땅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에 기반한 신실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영적인 어떤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신실함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정말 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 동역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의를 지키고 그 어떤 신실함에 따라서 갈렙에게 그 땅을 이제 줍니다. 이제 갈렙의 몫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실제로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이 세세, 아이만, 달메는 전설적인 이름입니다. 전설적인 이름. 그러니까 그냥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 공포의 이름입니다. 한번 제가 찾아드리면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은 45년 전 말씀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했을 때에 그때에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접수할 수 없다. 근데 그 아낙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거기에 있다. 이 아들 자손은 이제 성경에서는 같은 동의어로 씁니다. 우리는 뭐 아들 하면 바로 내 아들만 생각하는데 이제 이 제라라고 하는 이 씨를 때로는 아들 또는 자손 이렇게 같이 겸해서 씁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설적인 용사들입니다. 그냥 키도 크고 거인일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서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무서워서 결국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45년이 지났을 때 여기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어떤 뭐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위협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을 때에 그 전설적인 공포의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갈렙 역시도 청년 갈렙으로서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45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을 축절하지 못했는데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청년 갈렙의 마음에는 그들을 축출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남아 있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갈렙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욕심이 곧 열정은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한 열망이 곧 열정은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 전투를 하고서라도,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문의 열정이 여러분 뜨거울 열자에 사랑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입니다. 뜨거운 마음. 어떤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저에게도 목회에 대한 그 열정이 있습니다.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정이 식을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간증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얼마나 그렇게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의 빛교회를 지금 살려주셨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현재 유직케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것도 열정이지요.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절대 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누가 무슨 뭘 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동력인데 그 열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정은 반드시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전염이 됩니다. 나쁜 바이러스균이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열정이 좋은 의미로 그냥 자연스럽게 전염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가정에서는 아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 열정이 전수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제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열정이 전수가 됩니다. 저는 말씀 목회를 하고자 천명을 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어떤 기도 목회나 전도 목회 이것보다도 이 말씀 목회를 하겠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도 정말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열정을 가질 때 성도들도 그 말씀 사역에 함께 하는 것이지요. 자, 보면 이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열정이 어떻게 그 딸에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이 기럇세벨은 드빌과 동명 지역입니다. 근데 갈렙이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전투에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헤브론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만 이 드빌은 자기 딸을 놓고 이제 공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근데 그때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입니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기 때문에 갈렙의 조카라고 볼 수 있죠. 그 예전에는 이렇게 좀 가까운 집안의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데 18절을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베레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또는 선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결혼 선물 지참금입니다. 제가 시집 갈 때 아버지께서 마땅히 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주는 이 결혼 선물로서 이제 아랫셈과 윗셈을 주십시오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딸 악사가 남편이 될 이 온니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 밭은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데 아주 메마른 어떤 지역, 척박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사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아버지에게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가 이 척박한 땅을 이제 아버지한테 구하자. 그래서 우리 가문의 땅이 되도록 하자.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줘야 할 그 집착금으로서 그것을 요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열정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좀 닮지 않았습니까? 갈렙도 이 헤브론 척박한 땅에 대한 그 강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 딸 역시도 이 척박한 메마른 땅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마른 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물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이제 그 지파의 하나의 어떤 공동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딸 악사에게 주지 않았을 때는 메마른 땅에서 너무나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내는 것이죠. 이 메마른 땅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 우물, 이제 이 오아시스 같은 그곳을 우리에게 꼭 주십시오. 이것은 지혜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열정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안식의 개념이 있다. 비전의 개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땅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산지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열정은 단순한 열망이 아닙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열정은 아닙니다. 열정은 실제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마지막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완성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의 자세와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정말 나도 할 도리 다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지 않는가? 좀 포기하지 않는가? 그 패배주의에 빠져들면 절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이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사역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에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빛나는 열정,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에 대한 열정인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욕심, 내가 바라는 야망, 그것에 대한 열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 축복에 대한 열정을 구한다면 그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내 야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귀한 열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열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죠.
땅에 대한 열정입니다. 기업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제가 이 땅에 존재케 했다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 미션 완수에 대한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 비전, 미션,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될 때까지 이 선한 열정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할 때까지 절대 쉬지 않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의 이 열정이 자녀들과 또 후배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또 잘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열정의 관점을 또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은 안식의 땅이 되어야 하고, 또 비전의 땅이 되어야 하고, 정결한 땅이 되어야 하고, 또 열정이 넘치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더디고 답답할 때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설 명절도 곧 다가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여러분 평안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